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분배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이 7지파의 분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이 지파들이 정복을 주저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지만은 직접 정복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취하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달라고 말했었던 두 지파 반은 참 적극적인 지파였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도 적극적으로 이 정복에 나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대표 주자였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저하는 지파들에 대해서 7지파나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당 지파들에게 적극적인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복할 각 땅에 파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지역을 직접 지도를 그려오도록 시킨 이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책으로 지도를 그려올 만큼 그들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를 할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나중에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어린 시절을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지낸 곳이 실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실로는 가나안 정복기에 있어서 모세의 성막이 모셔져 있었던 이 중요한 성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마는 그전에는 이 실로가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소개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지파의 특징은 강성한 남북의 두 지파 사이에 낀 땅을 분배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남쪽으로는 강성한 유다 지파가 있었고 북쪽으로도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넓은 땅덩어리를 이미 분배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이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던 겁니다. 규모 면에서나 위치 면에서 참 불리한 지형을 그들이 불화받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참 불리합니다마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생존 조건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불리한 생존 조건이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생존 조건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또 하나의 생존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늘 소개된 많은 지명이 있습니다마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서쪽으로는 단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인접한 위치였습니다. 지리상으로 남북으로 약 24km 정도의 상대적으로 좁고 작은 땅이었습니다. 일전에 이 전주시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서 이제 지도상에 자를 가지고 전주시의 이 넓이를 한번 가늠해 보았더니
이제 그 폭이 한 12km 정도 시가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12km의 2배 정도 되는 24km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은 참 이 소규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여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땅이 작다든지 받은 것이 작다든지 나의 이 상황적 조건이 여러모로 크지 않고 소규모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루시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설 명절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